샬롬. 힘들고 고된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함께 말씀을 읽으며 힘써 여호와 알기에 애쓰시는 모든 말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이며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결국 최종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산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율법과 예언을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가르쳐 주셨죠. 개인적으로 복음서의 이 깊은 내용들을 짧은 시간 동안 축약하는 것이 무척 아쉽고 어렵기도 한데요. 1일 사식,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임을 잊지 말고 영차 말씀을 읽읍시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복음서를 읽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 나 말고 너는 나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신 내용에 답을 내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실 겁니다. 그저 많은 신 중에 한 분 같다든지 내 인생에 간섭은 하지 말고 기도만 들어주면 좋겠는 존재라는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든지 예수님과 나 1대1 관계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리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겠지요. 예수님은 이제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핵심 내용은 1. 제자들 죽음과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더라. 2.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성전세를 내시다. 3. 제자들 높은 자리, 큰 자리 문제로 변론하고 다투다. 4.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로 알려주신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따로 설명을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만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인식과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마태복음 17장 23절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누가복음 9장 45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깨닫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근심했다, 묻기도 두려워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메시아가 확실한 이 대단한 분이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할 것이라니, 거기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니, 요즘 말로 멘탈 붕괴, 머릿속이 하얘진 것이죠. 제자들의 영적인 무딤과 오합지졸의 상황 확인해 두시고 넘어가겠는데요. 이랬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떻게 교회 시대를 열어가는지, 어떻게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감당해 가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세워져 가는지를 비교해서 살펴보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성전세를 내시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신 이야기죠. 마태가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요. 당시 유대인 성인 남자는 반세겔이라는 금액을 성전의 세금으로 내야 했는데 어느 날 이 성전세 걷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으시냐 그럽니다. 내라는 거죠. 베드로가 내실 거다 라고 말한 뒤에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아시고 먼저 성전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5절입니다.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26절입니다. 타인에게니이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27절입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 왕은 아들이랑 다른 사람 중에 누구한테 세금을 받지?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받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럼 아들은 세금을 면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세금 내는 사람들, 걷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되니까 내야겠다. 베드로야,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처음 잡는 고기의 입을 열어보면 한 세겔이 있을 거야. 그걸 가지고 가서 너랑 내 몫의 성전세를 내라. 이런 내용이지요. 예수님은 왜 세상 임금 아들 이야기를 하셨다가 본문 26절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성전세는 성전에 내는 세금이고 그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왕의 아들이 나중에 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성전의 주인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결론은 뭘까요?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부분인 겁니다. 세 번째,
제자들 높은 자리, 큰 자리 문제로 변론하고 다투다입니다. 이제 주님은 점점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로, 승천으로 가까이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큰지 변론하고 다투는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높은가, 많은가, 잘하는가, 강한가의 싸움이 예수님 앞에서도 버젓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나중에 교회 시대를 열어갈 믿음의 주자들인 제자들도 처음엔 이랬구나 싶어서 우리는 지금 인간적인 위로도 받고 있는 중이지요. 말씀에 무지하고 영적으로 둔감했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자리 다툼하는 제자들 앞에서 주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가 크다고 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시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결론은 그렇게 자꾸 높아지려고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천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자의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낮은 자를 대접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들의 것이다. 낮은 자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 손이나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너희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두 손, 두 발,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낙심하고 좌절하게, 또 살 소망이 없도록 넘어지게 하는 것, 큰 죄다. 내가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지 알지 않느냐? 죄를 극복하는 것은 손이나 발을 잘라내고 눈을 빼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이 죄를 극복하기 위해 찍어내고 빼낼 각오로 몸부림치면서 살아내라 촉구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누구도 없이 여기지 말라. 한 영혼이라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엄중한 말씀 앞에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슬러 바르게 서야겠습니다. 세상은 다 큰 것을 바라고 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겨자씨, 눈에 띄지 않는 진주,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작다 하셨는데요. 소년 다윗의 그 작은 몸 안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지 어찌 보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크고 작고 강함과 약함, 많고 적음, 높고 낮음, 유명과 무명의 논리로 움직여지는 곳이 아님을 기억합시다. 네 번째,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형제가 잘못하면 얼마나 용서해 줘야 하느냐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결국은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용서를 설명하시기 위해 본문에서는 빚을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사용하셨지요. 한 종이 주인으로부터 큰 금액의 빚을 탕감받아 놓고도 자신에게 작은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동료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큰 금액의 빚을 탕감해줬던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너는 왜 동료를 불쌍히 여기고 관용을 베풀지 않느냐고 하면서 옥에 가두게 되는 내용인데요. 큰 빚을 진 종은 빚을 못 갚아서가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리고 동료에게 끝까지 빚을 갚으라고 했다가 옥에 갇힌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의 끝에 이렇게 말씀을 맺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탕감받기에도, 그렇다고 그 빚을 다 스스로 갚기에도 너무 큰 빚을 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죄 외에는 가진 것이 없는 이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시지요. 결국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 생명, 용서의 정신을 이어가야 할 믿음의 사람들인 건데요. 이 말씀 앞에 자신 있는 사람도, 또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살기엔 우리가 너무 죄인이기 때문이고, 용서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인이니까 2번, 3번은 하지만 그 이상은 참기 어렵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일까봐 먼저 공격하기도 하는데요. 말씀을 읽고 들은 우리, 성령님께서 내 속사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자고 권면드립니다.
가장 낮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행적을 따라가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마태복음 17장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누가복음 9장 43절.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마태복음 17장 24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가복음 9장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46절.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순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